학생들이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식당에 갔더니 식당 벽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사자성어가 한자로 써 있었어요. 아주 멋있는 한자로 새옹지마라고 써 있었어요. 변방새 늙은이 옹 갈지자에 말맞자 새옹지마. 뭐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새옹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새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어쩌나. 그랬더니 이게 불행이 될지 행운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것을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지자나 말맞자는 좀 쉬운데 변방새자나 늙은이 옹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한테 여자 청년이 물었어요. 오빠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두 글자는 알겠는데 두 글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 앞에서 모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앞에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기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당이니까 아마 뭐 지자 맞자는 아는데 앞에 두 글자는 아마 이 말 아니겠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기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식당에서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 사생활 문제이기 식생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새옹지마도 좋은 말이지만 남기지 마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저의 평생의 식생활 구호입니다. 남기지 마.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그렇게 먹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떤 뭐 사자성어는 몰라서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중매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그러나 결국 그 중매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평생 다짐이 뭐냐? 절대 중매하지 않는다. 근데도 또 이 청년하고 보면 꼭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고픈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이 중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좋은 중매장인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며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중매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영적 중매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오늘부로 제가 우리 전도 함께 하시는 분도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전도 갔다 오신 분들은 자도 돼요. 푹 눈 감고 설교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늘 좀 제가 강행군을 시켰는데 전단지 전도하는 게 이게 질질 끌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미 접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좀 무리를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은 분량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아내가 맡은 분량은 다 23층이래. 딴 데는 좀 21층도 있고 18층도 있고 또 그 이하 있는 층도 있는데 세 동이 다 23층이어가지고 어제는 다리 아프다는 말 안 하더니 오늘은 다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전단지 붙이러 가기 전에 부탁드렸잖아요.
이거 한 장을 붙이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장막의 식구들이 이걸 보고 꼭 그 마음이 감동되는 은혜를 주시다 하는 짤막한 기도를 간절함으로, 예? 저도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지만 그 마음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선교하고 교인은 전도한다. 바로 그 증인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교회는 선교하고 교인은 전도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 안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목숨 걸고 토마스 선교사가, 예? 두만강에 내리자마자 그 두만강가에서 첫 순교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생판 처음 오는 나라에 처음 와서 발을 디디자마자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오셨어요. 교인은, 예? 전도해야 하고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956년 1월 2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피트 선교사라는 분이 자기 아내에게 긴급 전보를 쳤어요. 지금 같으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겠지만 1956년이니까 전보를 보냈습니다. 흥분한 인디안들이 몰려오고 있어. 기도해 주시오. 흥분한 인디안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 달라. 인근 마을에 사는 인디언들이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지역을 급습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난폭해졌어요.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 피트를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모두 피살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피트 플레밍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전보를 쳤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5명의 선교사의 리더급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2-3번 소개했던 짐 엘리엇입니다. 아우카족의 선교를 갔다가 이 친구들과 함께 순교한 짐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의 순교는요, 미국의 선교 역사를 확 뒤집어 놓는 대단한 사건이 돼요. 이 짐 엘리엇과 그 다른 친구들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선교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죽었으면 그러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온과 같이 선교의 불길이 더 일어나는 미국 선교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5명의 젊은이들은 20대의 젊은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 부인들은 남편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처참한 모습에 이렇게 죽으려고, 그것도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그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제 20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들은 하나같이 5명 아내가 똑같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자 하는 이 비장한 결심으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의 남편들이 죽은 땅으로 그들이 갑니다. 남편들의 피가 낭자했던 그 자리에
그들의 장막을 짓고 거기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선교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아우카족은요, 여자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복음을 모르고 미개하지만 여자들은 해치는 대상이 아니라 잘 대해주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들이 간 것이 선교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복음이 전해진 걸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들을,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5명의 인디안, 그들이 각각 선교사 한 사람을 붙들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선교사들을 죽였었는데 그 5명의 원주민들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진 주의 백성들의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전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 위에 죽도록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상에 내놓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적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2 증인을 소개하는데 그 2 증인은 누구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감람나무와 촛대, 그것을 2 증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이 앞에 2장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감람나무는 교인이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2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나의 2 증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권세를 주리니. 물론 우리는 뭐 전단지 붙이러 가서 청소부 아줌마만 만나도 벌벌 떨지만 이거는 부딪히거나 다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지. 뭐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뭐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어렵게 이거 하는데 좀 못되게 구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2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5절 6절에 어느 정도의 권세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미 엘리야가, 이미 모세가 다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목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힘이 나죠. 저도 말씀의 증인으로서 너희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돌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보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부른 찬송의 근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권세를 주셔요? 두 번째,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번째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 감람나무는 전도해야 되고 촛대는 선교해야 되고 이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죄악과 나태의 길로 향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지 못해요. 감람 기름을 내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으니 기름을 짜내질 못해요. 그런 감람나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촛대가 불을 밝히지 못해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예? 3절 가사였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절 가사가 뭐였어요?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예. 우리가 촛대로서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교회가 촛대로서의 기준을 잘 세워야 세상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밝혀줄 수 있는데, 촛대가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때에야 3절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증인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예, 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셔요? 예?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 부부를 불러다가 조촐한 파티를 하면서 그 부부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아주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네. 그 친구 아내가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다과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날 주인공인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 아내가
갖고 싶어 한 것은 그랜저 아니든가. 원래 미국 유머라 롤스로이스인데, 롤스로이스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랜저로 다 아시나? 그랜저 아니었나?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지, 우리 아내는 그랜저를 원했지 그랬어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롤스로이스는 가짜를 못 만들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결국 그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라는 거죠.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 아내는 그거 나중에 자랑하고 다니다 어디선가 망신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망신을 당하든 내 남편이 망신을 당하든 내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든 우리가 참으로 어이없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속여먹고 살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전도보다 더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 하잖아요. 하나님도 속여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닌데, 전도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아니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언제나 거짓으로, 언제나 가짜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증인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겸손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자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의 공통점은 내가 부딪히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겸손하거나 열등감을 가졌거나 내가 만난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비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항의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불행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남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자꾸 결여가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열등감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사람들의 초점도 혹시 날 보는 거 아닌가?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부족함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한번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한없이 침몰하게 되고 이것을 벗어나는데 너무 어렵고 마치 사단의 속임수처럼 우리를 저 좌절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회복시키는 게 더 우선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보다 남편이란 사람이 또는 아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특별히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이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 그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증인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 자체를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과감한 믿음의 용기를 내기가 주저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라는 말로 우리는 모든 겸손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달라요. 이 열등감의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바꾸어 놓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좌절과 실망이 변해서 오히려 강력한 용기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한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신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증인의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라는 이 겸손한 의뢰가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자존감과 새로운 자긍심이 자기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무릎 꿇는 일이 주저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릎 꿇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겸손하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주저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증인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자꾸 변명하고 이유를 늘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은 이유를 말하고요. 그 무릎 꿇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증인의 신앙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갈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열등감을 받게 되면 사명감이 사라지는 동시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자꾸만 뒤로 숨어버리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할 말 중에 으뜸이 뭐겠어요? 바로 이 복음의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절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증인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넘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 증인의 삶을 겸손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과 얘기도 하고 장로님들과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우들과 얘기도 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드는 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증인의 사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대한 대접은 원해요. 그러나 그 자리값은 하지 못해요. 자리값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의 자리값은 내가 목사네 이 자리값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네 하는 이 자리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값은 뭐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게 바로 우리의 자리값이에요. 얼마나 바쁘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중매장이로서의 최고의 신랑 예수를 연결시켜주는 이 증인의 사명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동하셔서 이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이제 내일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어진 전도 부스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6월에 전도 패턴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말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모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이 생애 내내 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권세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채워 주시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 큰 사명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증인의 사명,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에 좀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히 2달 동안 잘 달려와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고 이제 더욱더 무더워지는 6월 이후의 모든 전도도 비록 날짜는 축소되지만 뜨거운 열정이나 믿음은 갑절로 더 늘어나 열심 있게 주의 뜻을 이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이 증인의 뜨거운 열정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